오늘 사무엘서는 어린 사무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년 사무엘은 주님을 섬기고 있었다 라고 말하면서도 뒤에는 사무엘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드러난 적이 없었던 것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섬기지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단계에 있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오늘의 독서 말씀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여러분, 수녀님 아십니까? 수녀님을 진짜 아십니까? 모르는 건 아니지만 완전히 아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하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있다는 말은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하느님을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느님의 한 모습, 한 말씀씩을 되새기며 조금씩 더 알아나가야 되겠죠. 사무엘은 어떻게 하느님과 가까워지는가? 사제 엘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느님과의 소통이 시작됩니다. 누군가 다시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엘리 사제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엘리 사제의 이 가르침은 하느님과의 대화에 있어서 들음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언의 말씀을 청할 때는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는 말로 경청의 자세를 갖춥니다. 하느님을 섬기지만 아직 하느님을 알지 못한다면 엘리 사제의 이 가르침을 잘 새기도록 합시다. 또 하느님을 섬기지만 하느님을 잘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예수님도 우리만큼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뒤로 미루려는 우리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느님과의 만남인 기도 시간을 첫 자리에 두고 사시는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선배님들이 체험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느님께 제일 좋은 것을 내어드리면 하느님께서도 제일 좋은 것을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께 어떤 것을 내어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하느님께서 무엇을 주실지도 대충 답이 나오겠지요. 하느님께서는 나한테 뭘 원하실까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뭘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느님은 나 자신을 원하시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즉, 내 마음이, 내 정신이 오로지 하느님께로 향해 있는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하느님은 뭘 주시겠습니까? 하느님께서 가지고 계신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게 하느님 자신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께 나 자신을 온전히 봉헌을 하면 하느님도 당신을 주신다는 말인가? 이게 논리적이긴 하지만 하느님의 사랑에 있어서의 무모함은 먼저 당신을 그냥 통째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체의 형상으로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바라기 때문이겠습니까?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기를 바라시는 마음, 서로 가장 좋은 것들을 내어놓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지요. 최고의 선물인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물을 어떻게 여기고 있고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 수준이 나옵니다. 성당에서의 모습을 보면 내 수준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느님을 아십니까? 정말 하느님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헛기침도 함부로 못합니다. 이 앞에서는. 천사들도 두려워 떠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느님이 여기 계신데 하느님을 외롭게 해드리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성체 안에 예수님을 외롭게 해드려서는 안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성체 안에 예수님을 너무 외롭게 해드리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가 앉아있으면 외롭지 않으실까요? 우리 마음이 향하지 않으면 외로워하십니다. 더 심하게는 영성체 한 다음에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성가 부른다고. 영성체 한 다음에 바로 집에 갈 준비하느라고 혹은 그 다음에 있는 레지오 준비하느라고 내 안에 오신 하느님을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하느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악행보다도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이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때 더 큰 상처를 입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가 하느님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스러운 대화이고 사랑스러운 시선의 나눔입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는 우리가 할 말만 하고 싶은 기도 다 끝나고 나면 끝내버리는데 뭐가 빠졌습니까? 들음이 빠졌습니다. 엘리 사제가 그걸 말씀하시고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은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시간을 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금방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릴까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귀가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좋은 노래들로 세상의 소리들로 가득 차 있었던 이 귀가 하느님께 귀 기울인다고 금방 들리지 않습니다. 극장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좀 머물면 비로소 보이죠.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침묵을 강조합니다. 침묵이 뭘 가져다 주기 때문일까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수도원은 고요함이 특징입니다. 반대로 요즘은 고요함은 따분함, 재미없음으로 연결이 되어서 신나는 성가들이 더 많이 나온다면 그건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심으로써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하고 당신이 걸어가야 할 방향을 똑바로 걸어가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방향을 놓치지만 기도하면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느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저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고 여쭈어본 다음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며 침묵 가운데 머문다면 꼭 목소리를 통해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걸어가야 할 길도 조용히 이끌어 주시는 선하신 하느님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미사 중에 올바른 기도의 은총을 청하며 미사를 봉헌합시다.